에스겔서 31장과 32장은 같은 내용의 연속인데, 31장에서는 이제 애굽이 바로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받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할 것이고, 또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멸망한다 라는 것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32장에서는 그 할례받지 못한 나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엘람이나 에돔, 메색, 두발 이런 나라들, 시돈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장과 32장은 연동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31장과 3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31장을 통해서 살펴보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는 이제 32장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여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가 대단한 존재였지만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한 것처럼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때는 매우 영광스러웠고 한때는 대단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참 추악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할례받지 못한 상태에 죽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매장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칼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도 애굽 사람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통틀어 말한다면 애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수치스러운 마지막이 된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울 때 가장 빛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이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비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당대에 아름답게 살았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이 부끄럽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은 종종 이 역사의 평가를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역사의 평가거든요. 역사의 평가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회자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자기만 당하면 그만인데, 죽고 난 뒤에는 자기는 이제 흙으로 갔으니까 듣지 못하지만 그 후손들은 두고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후손들이. 그런데 역사의 평가가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존경받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참 훌륭한 선조를 둔 가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친일파 이완용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완용입니다 말 못하잖아요. 말을 얼마나 슬픈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참 불쌍한 그런 이제 역사적 심판을 받는 거죠. 역사 심판을 받는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로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심판을 받았을 때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자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집트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널강을 만들었다. 창조주라 라고 하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항상 이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그죠? 창조주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건 우상숭배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건 교만이거든요. 탐욕이고 욕망이고 결국 자신을 신으로 삼는 거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국가라고 하는 제도도 허용하셨고 이전에는 왕이라고 하는 거, 국가라고 하는 거,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임 통치하시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의 기능, 칼의 기능, 법의 기능 통해서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자신이 만든 것인 양, 그리고 자신이 그 법 위에 있고 자신이 그 국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순간 더 이상 창조주가 보이지 않겠죠. 교만의 자리에 서고 우상숭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런 이집트를 소망하였고 그런 이집트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였던 이집트, 너희가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이집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아주 추락하는 거고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얼마나 허탈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다. 붙잡아야 될 것이 다른 데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게 있죠. 우린 포로로 잡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력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 그죠? 작은 권력이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미디어 권력자들, 이런 권력자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만이 어떤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고,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교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아주 집요하다. 교만은 수치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그러니까 교만과 교만의 모습과 교만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교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이제 보여준 거죠. 수치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반드시 수치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만과의 싸움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교만과의 싸움은 결코 멈추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만에 대한 데서 하나님 강력한 심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은 뭐예요?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에 가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망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이 망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가는 그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차별적이잖아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멸망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는 상황 가운데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일생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가깝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멸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사단의 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죄예요, 죄. 잠언 21장 4절의 말씀처럼 이 교만은 죄입니다, 죄. 죄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죠? 죄는 항상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죽음에 이르는 7대 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7대 죄악으로 이런 건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제 이야기까지 합니다. 교만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교만은 한 번 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교만인데 이게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가 이제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은 종종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사단이 지금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이끈 겁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오면 기도하지 않죠. 그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 이거 이제 교만이죠. 예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이게 다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 오면 아주 본질적으로 잘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죠. 사랑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만 오는 거예요. 나만 위해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이 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지우려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서구 역사에서 끊임없이 싸웠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죽이기예요. 하나님 지우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면 사람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나는 곳에는 반드시 전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빛이 나려면 하나님이 있어서는
자신들이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 이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후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인간이, 인본주의라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 사고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보여야 지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운다? 하나님을 죽인다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이제 무시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무시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이 앞서는 거죠. 성경보다 사람의 철학이 앞서는 겁니다. 사상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맺은 언약 관계라 생각을. 그런데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계약이다. 그러므로 계약은 서로가 필요할 때만 유지하잖아요. 내가 여러분과 계약을 맺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주인이 그리고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는데, 보니까 세입자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깨겠죠. 세입자 입장에서도 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깨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처럼 이게 전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약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계약 관계니까 필요가 있을 때만 유지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때 자신의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는 부모의 계약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이제 성년이 된다 그러면 계약 관계가 이제 파기하고 나는 이제 독립한다. 독립한다는 개념이 계약 관계를 파기한다. 더 이상 내가 부모를 모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죠. 이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인간은 모두 이런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생각들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개념이 없어요. 물질적 개념으로만 존재하게 흘러는. 그러면 점점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누가 줘야 됩니까? 철학자들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 사상가들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우면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설득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대는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 성. 젠더라는 건 자신이 말할 때 성이 된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 몸에 갇힌 여자. 이런 게 이제 젠더 사상이에요. 나는 원래 여자인데 남자의 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학교에서 들었죠? 배울 때. 이게 젠더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표어예요. 남자 몸에 갇힌 여자라. 그러므로 나는 나를 해방시켜야 된다. 나를 해방. 그래서 해방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의 주체적 고백을 하는, 난 여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여자다. 여자로서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페미니즘이 이제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동성애가 나타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까지는 안 되니까 아예 이제 내 몸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 몸을 바꿔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약물을 통하여서 여성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근데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그들 안에서 싸우는 거죠. 우리 여자가 여성으로서의 사랑을 유지하려고 했지, 갑자기 남자가 여자 몸이 되거나 여자가 남자 몸이 돼서 사랑한다는 건 그거는 원래의 페미니즘의 내용이 아니다. 또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혼란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볼 때 뭔 소리야?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뭔 소리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지우니까.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우면 자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놀러 가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카르타라고 하는 선언문을 동성애 선언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성적 취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바로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신이 원하고 즐기는 것이 그 성이라. 그러니까 자연적 성, 하나님이 주신 성은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으니까. 그게 루소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니체의 이제 영향을 깊이 받았던 우리 이제 마르크스나 또는 마르쿠제나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활성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몰려고 하나님을 없애야만 인간의 빛을 나니까 교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애고 자신을 빛을 내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수치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생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사용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를 아주 끊임없이 통했죠.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에서 젠더라고 하는 용어가 빠지게 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이제 점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흘러내려오고 있죠. 그런 데서 배운 선생님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교사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겠습니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고군분투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이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과의 싸움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실패도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실패한 인생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어떤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쉽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교만과 싸울 수 있고 마침내 겸손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만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를 죽여야 겸손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이죠. 겸손한 자는 부유함을 누립니다. 시편 20편 2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요,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이 가져다주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겸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교만과 싸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겐 교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겸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교만과 싸운다는 거예요. 교만과 끊임없이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과의 싸움은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일생 동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다 감당할 때 교만을 죽일 수 있고 겸손의 자리일 수 있고 겸손이 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교만과의 싸움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멈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속할 수 없죠. 저는 끊임없이 이 싸움에서 싸워야 한다. 한번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얻을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과 약간 겹치지만 그러나 좀 더 선명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따로 더 뽑아서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만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교만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우리 다시금 이집트의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하여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로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였죠.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족할 때까지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 교만은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멸망이 옵니다. 교만은 달콤한 독약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일은 쉽지 않죠.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을 물리치려면 우선 교만의 근원을 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근데 교만의 근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교만의 근원은 자신의 욕망에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소유할 때 교만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욕망의 대상입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기의 삶만을 즐기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욕망합니다. 여기서 교만이 싹이 트는 거죠. 교만이 싹이 나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이웃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교만에 쌓이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한결같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이단의 교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대한 교만한 자이고 우리의 삶의 교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 추구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을 없애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를 멸망의 지하로 데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려면 우리가 교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을 죽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교만을 죽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교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있다면 참 좋은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현실을 실감하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것처럼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라, 그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죠. 교만의 자리에 늘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죽일 수 없잖아요. 죄를 죽여야 교만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함부를 소개하는 거예요. 벗어난 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자,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있는 교만의 자리에 쓰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의 법이 세워집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하신 성령이 교만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신들의 교만, 탐욕,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탐욕을 다스릴 수 있고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싸울 수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자로서, 그죠?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을 알고, 교만의 근원을 알고,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만 가운데서 자유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교만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 죄의 법에서. 더 이상 교만이란 죄가 우리를 사망의 법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 어떻다고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자유하게 됐는데 또 싸워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자와 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세미한 이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교만한 짓을 하면은 고통스럽거든요. 사단이 끊임없이 일을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빼앗아가고 교만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의 자리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교만과에 싸워서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사용하지 않은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교만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매우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상이 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주는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습니다. 이 길 외에는 교만을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을 수련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을 누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이 사실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에서 일단 승기를 잡는 겁니다. 승기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승기, 전승기가 아니라 그냥 승기를 잡는 거예요. 딱. 어떤 순간에도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근데 그 승리가 더 선명하게 입술로 고백이 나오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항상 신뢰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이게 없는데 내 나오는 말은 공허한 말이 되겠죠. 빈 수레가 되겠죠. 이게 분명하다 하는 거죠. 우리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가 이 이집트의 이 교만함 을 인하여 얻은 그 끔찍한 그 수치스러운 그 멸망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의 추락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심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교만과의 싸움이고 겸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에서부터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겸손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이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겸손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러니 내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우라. 이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한때 영광을 가졌던 이들이 마지막이 가장 추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바르게 새기고 우리 모두도 마지막이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끝낸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억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따랐던 예수님을 나도 따르고 그분이 들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한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어도 마지막이 추하고 치욕스러운 결말이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아름답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준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그런 겸손의 정말로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